네, 안녕하세요. 2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당면한 모든 과제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예전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95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찬송시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였을 때 제사장은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 노래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찬송하자 그런 말이죠. 또 즐거이 부르자. 즐거이라는 말은 종이 울리는 그 소리를 말합니다. 부른다 이 말은 소리친다 외친다. 우리 즐겁게 찬양하자. 열정적으로 찬송하자 라고 외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외치며 찬송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3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이것은 가장 깊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곳인데, 그리고 그 위에 있다는 말은 그의 손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 칭하고 묻이 드러난 곳은 육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목청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죠.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죠. 에스겔 34장 31절 보면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신 이유는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으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또 집을 그래서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맹세 공격을 받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죠. 한마디로 양은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해야 되나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양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양의 특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집센 양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는 광야죠. 삶이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을 걸어갈 때면 불평 원망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반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엔 만족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리바와 같이 혹은 마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나요? 왜 불순종하나요? 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물이 바요 곳곳에 맞사입니다. 주님, 강팍해진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한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